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구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같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다. 오늘 여러분 오시다가 혹시 저희 건물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위를 보면 현수막이 늘 걸려 있습니다. 오늘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약간 시적으로 썼습니다. 봄바람이 분다. 내 삶에도 희망의 봄바람이 불겠지. 뭐 웃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모르겠죠. 뭐 교보생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글판이 써 있잖아요. 꼭 광화문에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교회 홍보하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왠지 제 마음에 봄바람이 부는데 참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희망의 봄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망에서 희망을 본다 이것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총 12시대로 분류합니다. 창조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가 있었고,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예수님이 오신 예수 시대, 그 다음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시대, 이렇게 총 1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 시대를 거쳐서 지난주 사사기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 말고요.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무려 4장밖에 걸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개인과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들보다는 국가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왕들의 이야기들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런 한 나라 말고 한 어떤 유명한 왕들 말고 말이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가?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가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이제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이끌어가세요. 운행하세요. 이 지구를 운영하십니다. 이 열방 전 세계 곳곳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섬세하게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국회의원 한번 만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섬세하신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졌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이야기를 오늘은 룻기를 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믿고.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유대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 지역이 흉년으로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가게 돼요. 한 가정이 그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가장인데 그 가장이 죽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갑자기 과부가 됐지요. 물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참 슬픈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들이 장성한 후에 이 아들들이 모압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뿐만 아니라 누가 생겼습니까? 두 며느리가 생겼어요. 그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며느리가 굉장히 반가운 손님입니다. 여러 가지 시킬 게 좀 많고요. 혹시 며느리 되신 분들은 오늘 잘 설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있는데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손주를 보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심정이 매우 슬프고 절망적이었죠. 그리고 가사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들이 떠났던 유대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절대 안 가죠. 남편 죽으면 얼른 시어머니하고 관계 정리하고 내가 갈 길 갈 텐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가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본인이 용납이 안 됐는지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모압 지방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친정이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모압 지역에 계속 살아라. 너희들은 아직 나이도 젊으니 재혼해야 되지 않겠냐. 재혼하고 또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하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쳐서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너희들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모압 지방에서 좋은 남자 만나고 잘 살아라.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의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럴까요? 시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이 룻이 돌아가질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없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롯은 그를 어떻게 붙여쳤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롯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이 대단한 며느리네.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강하게 그냥 룻이 나오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신을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 봐 그러신 거라 그랬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모압 백성과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요. 신을 포함해요.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룻은요,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나는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유다로 같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제 고향이니까 고향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쫙 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이에요. 지금 내 처지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지금 심정은 매우 괴롭다. 나를 오늘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는 괴로워했을까?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우리 주변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겠어요? 그 심정은 매우 절망적이라 이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자신은 늙었습니다. 늙은 과부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인생입니다.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가능성은 매우 없습니다. 자기가 다시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계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결혼할 수 없고 내 며느리도 이방 여인으로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 남편의 대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갈 때는 재산이 좀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자신의 몸과 젊은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둘째 며느리밖에 그의 인생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혹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중에 나오미와 같은 심정, 이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모압 땅으로 가서 우리 가족은 성공해서 보란듯이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실패해버린 괴로움만 가득 가진 그런 삶으로 돌아온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죠. 예의치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예의치 않는 사고가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의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나는 참으로 괴로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기쁨, 오늘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도대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제 마음에, 물론 예전에도 청년들을 제가 사랑했지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요. 저도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삶에 뭔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이 공릉동 일대의 캠퍼스 안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이 젊은이들을 볼 때에 이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뭐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주여, 이번에는 정말 그날 어디 가고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안 땡기는데 그래도 뭐 찍긴 찍어야 되는데 주여 계시하옵소서 이러고 찍어야 되는데 청년 실업이 최고를 지금 달리고 있고, 그렇죠? 이 청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서 제가요 교회 홍보자고 그나마 좀 희망 좀 가지라고, 봄바람이 분다 얘들아, 너희의 삶에도 희망의 봄바람이 불겠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청년들은 아니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지금 뭐 제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게 지금 듣고 계세요? 성경 안 읽으신 분들도 다 이해가 되고 계세요? 네, 이제 2장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보리를 추수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거처에, 허름한 거처에 묵었겠죠. 그럼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죠. 사람이 굶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오미가 나가서 뭐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 되는데 나오미가 가겠어요? 며느리가 가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가야지. 우리 룻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십시오,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며느리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나오미가 룻이 어디를 가냐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 그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 룻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거기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줍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떨어진 이삭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내버려두라고. 저는 가끔 폐지 같은 거 있잖아요. 폐지 같은 거 굳이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팔진 않아요. 폐지 있으면 그냥 밖에다 내놓습니다. 요즘 폐지 값도 얼마나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힘드신데 폐지 줍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뭐 우리가 폐지까지 가가지고 거기 고물상 가서 팔지 않아도 저는 살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버리세요, 일부러.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실천은 뭐냐? 여러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뭐 고아들, 그죠? 이런 삶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룻이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이제 자기 땅이니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 본 이상하게 생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친족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알았어요. 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어떻게 호의를 베푸느냐? 너무 재밌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가 소녀를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이삭 주울 때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이 넓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주워라.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취업을, 물론 뭐 정규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취업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이삭만 주면 먹고 사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일하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 당시에 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우물에서 물 길어다 놔야 여자들이 그 우물 떠먹는데 이 룻에게 딴 데 가서 물 먹지 말고 여기 이 소년들이, 내 하인들이 떠놓은 이 물 그냥 다른 우리 여직원들처럼 먹어라. 호의를 베풀어줘요. 더 나아가 자기가 점심을 먹는데 풍성한 점심을, 볶은 곡식을 먹는데 얘가 마음이 걸렸나 봐. 너 일로 와봐. 우리 소녀 일로 와봐. 너 이것 좀 먹어라. 그래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풍성하게. 감동적이죠, 여러분. 룻이 이뻤을까?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삭을 이렇게 수고할 때 일부러 떨어뜨려라 말이에요. 일부러 많이 떨거나 가지고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루에 무려 성인 10명이 먹을 수 있는 10끼의 이삭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대체 너는 이것을 이 많은 걸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그 사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12절을 볼까요? 2장, 성경 있으신 분 2장 12절. 자, 제가 몇 번 또 성경을 안 찾으니까 또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2장 12절 제가 여호와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이유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행심이 있는지,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보세요. 2장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에게 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지금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시집을 새로 갈 수도 없고 이 이방 여인을 누가 데려가지도 않을 거고 내 인생, 우리 가게의 대는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이제 괴로운 말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가 희망의 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이제 문화를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혼인법에 있어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어요. 좀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 계대 혼인법. 이 계는 잇는다라는 뜻이고 대를 잇는 혼인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성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대가 확장되면 확장되지 말이죠.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 그 여자가 그 남편의 형제, 동생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대를 잇고 자기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장에 서기관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 계대 혼인법을 인용해요.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그 형의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아이를 낳진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형제에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둘째에게로 들어가서 삽니다. 또 둘째가 죽네? 셋째에게로 들어가, 셋째가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가 다 죽었네. 그리고 이젠 이 여인도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부터 7명을 다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해보라라고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거친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기로, 이런 무식한 인간들아,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 천국에는 그냥 혼자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혹시 부부로 사시는 분들, 이 땅에서만 부부가 있어요. 천국 가면 남이에요. 아시겠어요? 있을 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남이에요. 뭐 알아는 보시겠지. 아, 저 사람이 어디서 많이 내가 알던 사람이고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람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이에요. 천국엔 결혼이 없습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만약에 형제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운 이웃사촌이 아니에요. 형제 중에 사촌, 촌수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재산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자녀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야 돼요. 갑자기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아마 결단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 보아스의 땅에서만 계속 이삭을 줍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노출시키지 말고 보아스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다. 그리고 언제가 되면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타작하고 나면 잠을 잘 것이다. 잠을 잘 때 너는 목욕을 하고, 미리 갈 때 목욕하고 하고 기름 찍어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정신없이 자고 이불 덮고 자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그 이불 끝을 살짝 들어서 네 몸을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자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어. 이 계대 혼인법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요, 이 룻이 착한 며느리잖아요. 아멘 해가지고 순종을 해요.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성경 있으시면 3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떤 젊은 이방 여자가 하나 있거든. 깜짝 놀랐죠.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롯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그냥 계속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도 기업 물을 자구나. 나도 친족이구나.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알아듣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나이가 한 70은 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가 이렇게 젊은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같이 늙은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본인이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보아스가 마음의 결단을 내요.
내가 이 여인을 그리고 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순번이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 가까운 친척 중에.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에 나아가서 장로님들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보다 순번 빠른 가까운 친족 사람이 지나갈 때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오미 알지? 나오미 우리 동네 왔는데 기업을 물으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순번이 빠르니 당신 그 기업을 물을 거야? 그랬더니 재산이 있냐? 그랬더니 아마 땅 좀 있을걸?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말이지 그 집에는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 젊은 계집애가 있는데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 여자아이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돼. 그것까지 같이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 고개를 설레면서 그럼 난 안 할래.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뭐 땅 재산 뭐 조금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물으면 그 나오미부터 시작해서 그 룻까지 같이 오는데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 중에 상속을 할 때 이게 n분의 1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보다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쪽으로 갈 재산들을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 다음 순번이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보십시오. 자,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 신발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신발을 보아스에게 주니까 이 신발을 보여주면서 장로들이 내가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확증하면서 이젠 누구를? 롯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참 설명했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에 보아스가 보세요.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어요? 임신하게 하신 거로. 이거 할아버지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막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유명해졌네요. 우리가 다 알 정도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노년의 봉양자. 나오미가 늙었을 때 누가 자기를 봉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봉양해라? 이 아들이 자기의 보험이라 이거야. 이제 얘가 나를 봉양해 준다. 노년의 봉양자다. 자기를 섬길 거라 이거죠.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내게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그의 양육하니 그의 이웃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이 노년의 봉양자로 섬길 자가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누가 되느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징계와 고난을 잘 구분 못해요. 오늘도 보면 나오미가 구분 못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징계로 받아들였죠. 성경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신앙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징계를 했다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인생 살다 보면 질병 걸려 죽기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물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다른 말로 징계가 아니라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죄의 문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희망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희망을 주는데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아들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오면 이제 깨달았을 거야. 아,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한 것이 아니구나. 며느리들, 여호와가 나를 징계했으니까 다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 일부러 안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오늘 보니까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해요. 생명의 회복자. 남편 두 아들 생명을 다 가져갔는데 그 남편과 아들과 같은 그 생명, 손자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죠. 불안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년의 인생에 봉양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저는 희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에서 대박을 봤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손자는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왜요? 다윗의 할아버지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바로 이 룻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 여자가 3명 등장합니다.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리고 룻이 등장해요. 다 이방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갑자기 쑥 들어와요. 없어도 성경에 전혀 지장 없는데. 여호수아 보다 보면 갑자기 여리고 정탐하는데 꼭 그 라합 얘기 없어도 되거든요. 갑자기 라합이 사람들 숨겨주고 뭐 붉은 줄 내린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와요. 지금 이 룻기요, 전혀 없어도요, 성경에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천대받던 이런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써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마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보아스는 이 초라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생명의 회복자 되고 노년의 봉양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기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이 있는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자손을 얻었지만, 오벳을 얻었지만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고넬료라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초청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단지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축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들어갔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는 몰랐죠. 자기 가족이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알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다리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보아스와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수천 년 전에 임하신 이 땅에 온 그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잇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놀라운 분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볼 때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희망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접근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치 룻이 보아스 안에 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